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면 하늘 아래는 기독교 국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마치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어디가 뭐 기독교 국가에 섰다 뭐 했다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하늘 위에 있지 하늘 아래에 있습니까? 성경은 하늘들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랬잖아요. 첫째 하늘은 어디가 첫째 하늘이느냐? 첫째 하늘은 이 지구 위에 그게 첫째 하늘이잖아요. 둘째 하늘은 하나님의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둘째 하늘. 거기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정원이다. 하나님의 동산이다. 셋째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heaven 그럽니다. heaven. 근데 성경은 하늘들, 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거짓말하잖아요. 왜?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 지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동산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나 못 가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지시받은 영적 존재들이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에스겔서 28장에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지. 성령 받고 성경으로 올바로 읽고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늘 아래 기독교 국가다. 마치 미국이 뭐 독립할 때 기독교 국가로 독립선언서에 그렇게 선언했다.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미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왜곡된 것에 뭐라고 홀린다고 그럴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이 지구상에는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왕은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3년 5년 그때부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마지막 때에 되어질 국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면 그 다음에는 메데 나라와 파사 나라가, 그 다음에는 헬라가, 그 다음에는 로마가, 그 다음에는 열발가락 시대가, 그렇게 하나의 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계시하셨잖아요. 꿈은 느부갓네살이 꿨는데 해석을 못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리고 완성된 히브리인 유대인 소년 다니엘이 아니면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왕이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패권 국가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건가. 왜 그랬냐면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공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침공하려고 사네립이 약 18만 5천 군대를 거느리고, 그때가 스기야 왕 때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랍사게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랍사게를 통해서 공갈 협박하고 유대인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한테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이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에서 벗어난 국가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협박하고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불안해하잖아요. 18만 5천이나 끌고 와서 그 작은 예루살렘을 둘러쌌으니까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선제 이사야가 그러더래. 스기야 왕한테 두려워 마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역사적인 실제 상황이에요. 어떤 영화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밤에 하늘의 군대가 아수르를 18만 5천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좀 한마디에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상, 이방 신상에 가서 그때 사네립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서 살해해버리,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한 거예요. 이게 패권 국가가 바벨론 넘어왔죠. 느부갓네살왕이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멸망한 아수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허벌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 했나요? 뻔히 아수르가 예루살렘 침공하다 멸망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패권 국가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본 겁니다. 그 신상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잠에서 깼는데. 그러니까 갈대아 문화, 소위 말하면 중동 지방에 그 점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과학을 이해하는 자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엄명하잖아요. 어젯밤 내가 꿈 잊어버린 그 꿈을 찾아 알아내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젯밤 꿈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남이 꾼 꿈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꾼 꿈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은 해드리지만은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신들의 신이란 모르지만은 인간으로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하면서 여기다 다 죽여버려라. 그동안 내가 먹는 진수성찬을 먹이고 그렇게 대우해줬는데 이런 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고민할 때 이 고민을 덜어주려고 덜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 대우했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갈대하고 문화생이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죽이는 거야. 뭐 오늘 죽이나 내일 죽이나 마찬가지인데 머리 급합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밤 하룻밤 기회를 주십시오. 그 밤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 꾼 꿈과 해석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2600년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역사가 어떻게 바뀔 건가,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를 이룰 것인가 정확하게 신상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왕이 본 꿈은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고 가슴팩이는 은으로 된 가슴팩이고 배는 노술에 된 넓적다리 배, 그리고 두 종아리는 아주 강한 철로 된 두 종아리, 그리고 그 종아리 밑에는 발가락이 있잖아요. 신상이니까 그 10발가락이 있는데 10발가락이 절반은 진흙이고 절반은 강철로 된 그 신상 밑에는, 발가락 밑에는 큰 돌이, 사람들 손으로 다 다듬지 않은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때려 부셔가지고 그 신상은 산산조각 나서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이 타산을 이루었다. 돌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기원전 2600년 전에, 아니,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 통해서 앞으로 26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의 신상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설명하잖아요.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상 밑에 두 가슴팩이는, 가슴이 양쪽이잖아요. 가슴팩이는 은으로 되어 있다. 금보다 은이 질량이 얕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배와 넓적다는 노수로 됐다. 두 종아리는 아주 강력한 철로 된 두 종아리다. 그리고 10발가락은 아니 10발가락이 반은 진흙이고 반은 강철로 된, 이게 강하고 약한 나라가 10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가, 세상 나라는 끝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어디에 망했어요? 메디하고 파사, 은으로 된 가슴, 메디아 파사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메디 나라로, 메디하고 파사가,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죠.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처음에는 메디 나라가 왕권을 잡았죠. 그때가 다리오 왕 때거든요. 우린 역사적으로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끝나니까 70년이 다 끝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 기한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디 나라가 끝나고 페르시아, 파사로 패권이 넘어갔어. 지금 이란이. 그때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에게 계시가 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풀어줘라. 이 코레스 왕의 칙령들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때 풀려난 것이 그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시대. 성경 잘 보세요. 우리 회복된 거예요. 근데 패권 국가가 페르시아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패권 국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신 그 미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은 하나도 안 변해. 똑같아요.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안다니까요. 성령 받고 읽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헬라, 철학.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대를 이은 게 뭐예요? 그게 로마잖아요. 철로 강력한 로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로마 시대에 세상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게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싶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로마가 망하면, 로마가 제일 오래 통치했죠. 거의 한 1800년, 내서 한 2000년 가까이 통치했잖아요. 아주 강인한 나라니까. 그게 철로 된 나라예요. 철로 된 나라. 그리고 그 강한 로마가 망하잖아요. 서로마는 AD 476년인가 망했죠. 동로마가 거의 한 16세기까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가 10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 10발가락 시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2000년 전이나 아니면 2600년 전에 다니엘 때나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유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죽인다고. 요한복음 5장 읽어보세요. 이런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미혹하잖아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과 모습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요. 그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과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과 둘로 딱 나눠지잖아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영생 반열에 못 올라서요. 피조물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영생 반열에 올라설 겁니까? 여러분 안 보세요? 이까지는 자연재해 때문에 뭐 토네이도가 온다, 태풍이 온다, 폭풍이 온다, 뭐 한다. 비만 많이 와도 그걸 피조물이 어떻게 막아요?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 100권 국가에 가장 강력한 미국이 토네이도 올 때 토네이도 막는 거 봤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하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잘 아세요? 하늘 아래 기독교 국가는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다면 메시아 국가를 가리키는데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이 6일의 창조가 끝나야만이 그 얘기 6일 창조가 끝나야만이
그때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의 죄와 자기 죄를 위해서 금식기도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하잖아요. 너와 내 민족을 위해서, 그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 70일에 그 가운데 7일야와 60일야가 지나면 메시아가 반드시 오는데,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한 일에 남았잖아요. 7. 한 일에 남았다.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왔다 끊어지고 지금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그 한 일에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연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뭐 특별 계시받고 뭐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다 선포되어 있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누구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덮으셔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 읽었나요?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날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왜 그래요?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AD 7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예언만 남았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새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잖아요. 그 점점 다가와, 그때가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소위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주님이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하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유튜브 방송 보세요. 얼마나 베라지빌 다 하나. 지금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별의별 영상을 다 올려가지고 마치 내가 준비하면 주님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죽지 않고 휴거된다,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속지 말란 얘기. 하늘 아래서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 그때 재림의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